오늘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60, 70을 넘기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젊었을 때와는 다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지고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밥을 지어 먹고 낮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면 TV 소리만이 적막함을 달래줍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신 분들은 더욱 그 공허함이 크실 겁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없는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으니까 외롭지.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텐데. 자식들이 더 자주 와주면,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면 이 외로움이 사라질 텐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서 사람들과 화투를 치고 있어도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오히려 평온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외로움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홀로 숲속에서 산중에서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외로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평화와 자유를 누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외로움을 다스리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편히 하시고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이 혼자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이 명절에 와서 온 집안이 시끌벅적해도 정작 마음은 더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손주들이 와서 떠들어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혼자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산책을 하면서도 평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면서도 고요한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로움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와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은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기를,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그 갈망이 외로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는 배우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는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TV를 보는 것도, 혼자 잠자리에 드는 것도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났고,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 떠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생로병사의 과정은 각자가 혼자 겪어야 합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픈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결국은 나 혼자만의 경험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배고픔을 대신 느껴줄 수 없고 내 아픔을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한 평화는 고독 속에서 발견된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혼자 있는데 평화로울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깊은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로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외로움은 비어있음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무언가로 채워져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내 마음이 비어있다는 생각, 누군가가 이 빈자리를 채워줘야 한다는 생각, 혼자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이 우리 마음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으면 두렵고 외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좋은 벗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나 자신을 못마땅해하고,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나 자신과 하루 종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싫어하는 사람과 억지로 같은 방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우리의 외로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때는 행복했는데, 배우자가 살아계실 때는 외롭지 않았는데 하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또는 나중에 혼자 아프면 어쩌나, 죽을 때 혼자 죽으면 어쩌나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귀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롭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외로움은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성제를 기억하십시까? 첫 번째 진리는 고성제,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하나의 고통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집성제,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원인은 가래와 집착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멸성제,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진리는 도성제,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팔 정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로움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는 외로움의 정체를 아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기에 나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봉을 25년간 하신 분으로 부처님께 가장 가까이 계셨던 제자입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좋은 벗이 수행의 절반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안 한다요. 좋은 벗이 수행의 전부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의아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좋은 벗이 수행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깊은 의미를 담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벗은 다른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좋은 벗이 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에게 가혹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우리에게 더 잘하라고 채찍질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직장에서는 상사가, 가정에서는 배우자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혹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나? 나는 부족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실패자야 하는 생각들로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자책은 더 심해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이름이 금방금방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응석바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 속에 그 얼굴을 보십시오. 주름이 가득한 얼굴, 흰 머리카락, 처진 눈꺼풀. 그 얼굴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얼굴은 지난 수십 년을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밤을 새운 이야기, 생계를 위해 고생한 이야기, 기쁨과 슬픔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잘 일어났구나.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구나. 이 밥이 내 몸이 되어 나를 살게 해주는구나. 부처님께서는 식사를 하실 때 오관계라는 개송을 외우셨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내가 이 음식을 받을 만한 덕이 있는지 돌아보고 탐욕을 내지 않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여기고 도를 이루기 위해 먹는다는 개송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음식을 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먹는 밥이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밥 한 그릇에 담긴 수많은 인연을 느끼게 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잘 살았어. 고마워. 내일도 잘 부탁해.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칭찬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 집을 깨끗이 치운 것, 산책을 나간 것, 이웃과 인사를 나눈 것,
이런 작은 것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사랑하는 법은 배웠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남에게도 가혹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은 남에게도 자비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으려면 함께 있는 나라는 사람이 좋은 친구여야 합니다. 나 자신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함께 있다면 누구라도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상좌부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평생을 홀로 산속에서 수행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동굴에서, 어떤 분은 나무 아래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외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깊은 평화와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은 자기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어쩌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이 시간을 외로움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사티파타나, 즉 사념처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결국 나 자신을 깊이 알아가는 수행입니다. 내 몸이 어떤지, 내 느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몸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어디가 따뜻한지, 어디가 차가운지, 어디가 아픈지를 느껴보십시오. 마음의 상태를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마음이 편안한지, 불안한지, 슬픈지, 기쁜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 자신이 낯설지 않게 됩니다. 나 자신이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찾던 친구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나 자신이 바로 그 친구였구나.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우리의 외로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며 외로워합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집안이 북적였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또는 미래를 걱정하며 외로워합니다. 나중에 혼자 아프면 어쩌나, 내가 죽을 때 누가 챙겨줄까, 요양원에 가면
어떡하나 하면서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피가 온몸을 돌고 있습니다.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귀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저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외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은 생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아나파나사티, 즉 호흡 수행이 바로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수행입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일어납니다. 과거의 호흡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호흡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호흡,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이 있을 뿐입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숨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숨이 나갈 때, 숨이 나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금방 다른 곳으로 달아납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미래의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마음은 평생 과거와 미래를 헤매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달아난 것을 알아차리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그저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수행입니다. 마음이 달아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현재의 순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 차를 마시는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찻잔을 드는 순간 찻잔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따뜻함을 느끼십시오. 입술에 닿는 찻잔의 감촉을 느끼십시오. 차가 입 안으로 들어올 때 맛을 느끼십시오. 목으로 넘어갈 때 따뜻함이 내려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향을 맡으십시오. 이렇게 온전히 차를 마시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루공양이라는 의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조용히, 감사하며 먹는 것입니다. 밥 한 술을 입에 넣으면 천천히 씹으십시오. 30번, 50번 씹으십시오. 그러면 밥의 단맛이 느껴집니다. 밥알 하나하나의 식감이 느껴집니다. TV를 보면서 먹지 마십시오. 신문을 보면서 먹지 마십시오. 그저 먹는 행위에만 집중하십시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행, 즉 걷기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발이 들릴 때 들림을 느끼고, 나아갈 때 나아감을 느끼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음을 느끼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십시오. 몸의 무게가 왼발에서 오른발로, 오른발에서 왼발로 이동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산책을 나가십시오. 공원이든 동네 골목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걸으면서 주위를 느껴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십시오. 얼굴에 닿는 바람의 느낌, 옷자락이 펄럭이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새소리가 들리면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모든 소리를 들으십시오. 꽃이 보이면 꽃을 보십시오. 나무가 보이면 나무를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을 보십시오. 이렇게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순간에는 외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생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있을 때,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걷고 있을 때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생생한 느낌만 있을 뿐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설거지할 때 물의 온도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에 닿는 느낌, 비누 거품의 부드러운 느낌, 그릇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느끼셨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는 햇빛의 따스함을 느끼셨습니다. 옷가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펴서 널면서 햇빛과 바람을 느끼셨습니다. 밥을 지을 때는 쌀 씻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물이 쌀을 타고 흐르는 소리, 쌀알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국을 끓일 때는 김이 올라오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있지만 온 세상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물과 함께, 햇빛과 함께, 바람과 함께, 쌀과 함께, 채소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현재의 법을 현재에 관찰하라.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그것을 보라.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심장이 저절로 뛰고 피가 저절로 흐르고 숨이 저절로 들고 나고 몸이 저절로 체온을 유지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늘을 볼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느끼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싶어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것은 수행이면서 동시에 삶 자체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삽니다. 지금 이 순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면 결국 인생을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외로운가? 아니면 외로움에 대한 생각이 있을 뿐인가? 대부분의 경우 외로움은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깊고 아름다운 가르침이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것이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잔 침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를 베고 가공하고 운반하고 조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덮고 있는 이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화를 기르고 실을 짜고 천을 만들고 이불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밥 한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밥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농부가 논을 갈았습니다. 쟁기를 만든 사람, 트랙터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은 전년도에 거둔 벼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을 댔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저수지에 물이 모였고 수로를 통해 논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비쳐야 벼가 자랍니다. 태양이 없으면 벼는 자랄 수 없습니다. 흙이 있어야 합니다. 흙 속에 무수한 미생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꽃가루를 날라야 합니다. 벌과 나비가 와야 합니다. 그렇게 벼가 자라서 이삭이 패고 알이 맺힙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벼를 베고 타작을 하고 말립니다. 도정소로 가져가서 껍질을 벗기고 쌀을 만듭니다. 그 쌀을 시장으로 운반합니다. 트럭 운전사가 있습니다. 상인이 있습니다. 그 쌀을 사서 집으로 가져옵니다. 씻어서 밥솥에 넣고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은 어디서 왔습니까? 정수장에서 정화한 물입니다. 강물이나 지하수를 끌어올려 깨끗하게 만든 물입니다. 전기를 켜서 밥을 짓습니다. 그 전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송전탑을 통해 우리 집까지 온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기를 만들고 전달하는 데 관여했습니까? 그렇게 밥이 지어집니다. 밥솥을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숟가락을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밥 한 그릇을 보십시오. 이 안에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태양과 물과 흙과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농부와 도정업자와 상인과 운전사가 들어 있습니다. 쟁기를 만든 사람, 트럭을 만든 사람, 밥솥을 만든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존재들이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송이 꽃 속에 온 우주가 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의 그물망 속에서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별의 폭발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공룡이 마셨던 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숨은 수천 년 전 어떤 성인이 쉬었던 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도 혼자가 아니고 존재론적으로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을 보십시오. 나무가 보입니까? 그 나무와 인사하십시오. 나무야 안녕. 오늘도 싱싱한 공기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덕분에 내가 숨을 쉴 수 있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아 안녕. 구름아 반가워. 햇빛아 고마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매우 어색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나무와 하늘과 햇빛에게 인사해 보십시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나무와 하늘과 햇빛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온 세상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으로 사무량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이사, 즉 자애와 연민과 기쁨과 평정심입니다. 이것을 모든 존재에게 고루 베푸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관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녁 시간 조용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배우자, 자식, 손주, 친구, 누구든 좋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 사람, 가게 주인, 누구든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그 다음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이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이제 마음을 넓혀서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이 동네의 모든 사람들,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모든 생명체에게도 자비를 보내십시오. 길에서 보는 개와 고양이, 하늘을 나는 새들,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들, 나무와 풀과 꽃들,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이렇게 자비관을 하다 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마음이 온 세상, 모든 존재와 함께하고 있구나. 모든 존재가 나와 연결되어 있구나.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시나 수행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가시나 수행이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마음을 통일하는 수행입니다. 어떤 분은 푸른색을 관찰하다가 온 세상이 푸른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나뭇잎도 푸르고 결국 모든 것이 푸른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깊이 명상하다 보면 나와 세상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일체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라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을 한번 경험하면 다시는 예전처럼 외롭지 않습니다. 과학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자들은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뿌리를 통해 서로 영양분을 나누고 위험을 경고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의 모든 입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입자가 변하면 멀리 떨어진 다른 입자도 즉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양자얽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연기법을 현대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히 많은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몸속의 수조 개의 세포들,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들, 장 속에 수천억 개의 미생물들이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들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쉴 때 나무가 만들어준 산소를 마십니다. 내가 내쉬는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받아서 광합성을 합니다. 나와 나무는 끊임없이 숨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하늘과 땅과 물과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혼자라는 것 자체가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는 하나이고 하나는 일체이다. 이것이 화엄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전체이고 전체는 나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외로움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 외로움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4가지 큰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외로움의 정체를 아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집착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둘째,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비롭게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넷째,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 가르침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산에 오르듯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날은 외로움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나는 외롭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 또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알아차림입니다.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미 외로움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나이 드는 것이 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말년에 이제 나는 늙었다. 마치 낡은 수레와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평화로우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홀로 있음 속에서도 충만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음이 곧 고독이 아니라 자유일 수 있고 평화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닦는 귀한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평생 바쁘게 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로움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끌려다니지 말고 외로움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십시오. 오늘 배운 것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차 한 잔을 온전히 음미하며 마시기, 산책하면서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기, 나무에게 인사하기, 저녁에 모든 존재를 위해 자비의 마음 보내기.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깨달음을 이룹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잘 살았어,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